로마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8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아멘. 로마서의 가장 핵심되는 명제를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이렇게 제시하고 있고, 그리고 18절은 이 16절 17절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19절부터 3장 19절까지 전 세계에 속해 있는 불의한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복음의 전환을 하고 또 이렇게 자신이 변했다고 간증도 하고, 실제 삶이 변했죠. 삶이 변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또 확연히 달라졌는데, 이 복음이라는 개념과 이 믿음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이게 정확하게 이 분석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확하게 이 성경을 분해하고 쪼개고 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속한 것이 아니거든요. 성경에 속한 믿음은 우리한테 나올 수 없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거든요. 그것이 일단 본인이 이해가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인간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래서 이 복음에는, 복음에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복음의 위대한 것은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나타나는데, 율법이라는 거고 진짜 이 반명제 개념은, 이 율법은 행위를 요구하거든요. 이 율법이 요구하는 행위의 정반대 반명제 개념은 하나님의 의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근데 이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한테 들어올 때 믿음으로 들어와요. 다른 걸로 못 들어옵니다. 근데 이 믿음은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에 속한 저 믿음이 우리한테 오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한테 전가가 안 돼요. 이 죄도, 이 아담의 죄도 이것이 우리한테 전가가 됐단 말이에요. 이 전자가 구른다는 거예요, 굴러. 그래서
이 차자를 이렇게 쓰죠. 네. 구를전이에요, 이게. 구를전이고, 이 시집갈 가짜입니다. 시집갈. 죄가 전가되어서 죄인 된 거거든요. 첫 아담의 죄가 전가가 되어서 죄인이 된 거고, 우리가 의인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다 완성하면 의인 되겠죠. 그러나 이 죄는 율법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의를 전가시키는 방법을 창세전에 설계하셨고, 그 하나님의 의를 전가시키는 그 통로가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 않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한테 전가되는 하나님의 의는 올 수가 없고,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한테 들어오지 못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전부 다 율법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자식이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지금 진술해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착한 사람 많고 개차반으로 살다가 정승처럼 정말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람 많은데,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해보고 본인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하고 이 복음을 나눌 때 이게 포인트가 안 맞는 사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수준으로 가도 굉장히 대단한데, 그 수준에서 저희 교회 찾아오시는 분들로 대화하면 이게 안 맞아요. 근본적으로 이 복음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 이해가 안 된 것은 이 죄라는 것과 의라는 것과 인간과 이 하나님, 율법과 복음, 이 가장 근본적인데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절대자고, 그거에 대한 개념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든가 인간의 전적 타락, 전적 무능, 이 절대 절망, 이것이 그 사람한테 이루어진 적이 없더라고. 이게 구분이 안 돼. 그런데 이게 왜 안 되냐 봤더니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서,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전가된 사람을 의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설교는 구약을 인용하지 않고 하는 설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도 누가복음 24장에 이 율법과 선지자와 이 시편이 나에 대한 기록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저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을 갖고 자기가 이 땅에 와서 저걸 이루는 일을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처럼, 사도 바울의 설교도 이 지금 로마서 1장 16절, 17절, 18절 이것도 그냥 생뚱맞게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것이 나온 데가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하박국 2장 1, 2, 3,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 성직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이신칭이라는 이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이 하박국 2장 4절인데, 이 하박국은 이 BC 610년에서 605년경에 활동했던 사람이고, 이 동시대에 에레미야가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 BC 605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이 이집트의 갈그미스 전투, 이집트 애고하고 갈그미스 전투를 이때 해서 이집트를 이겼거든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유대를 침공해가지고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끌고 왔습니다. 1차 바벨론 유수가 있었죠. 그 전에 이제 하박국이 보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져 보니까 이 남유다가 망하는 거예요, 지금. 망하고 아수르라는 어마어마한 제국이 있었는데 저 보이지도 않던 갈대아, 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라크 쪽에 제국이 일어나가지고 막 쓸고 있는 거예요, 지금. 팔레스틴 지역을 완전히 막 이 알렉산더 제왕처럼 막 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1장에 도대체 하나님의 선민이 왜 저 개들한테 이렇게 당하냐. 아무리 우리가 잘못했어도 저들처럼 우상숭배하지 않고 있지 않냐. 율법을 갖고 있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굉장히 혼란스러운 장면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 와가지고는 그 문제에 나와가지고 이제 파수대 성루, 파수꾼의 위치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하나님 옆으로 이제 들으려고 방향 전환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4장부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도 멸망할 거고 이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양육하시기 위해서 막대기로 쓰고 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다 망할 건데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산다. 이스라엘이라도 믿음으로 살지 않는 의인은 하나님의 진노로 일으켜 세운 갈대에게 다 죽는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하박국이. 로마서 1장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고 똑같은 개념을 말하고,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그때 하나님에 의해서 계시를 받은 것은 1차적으로 그때 당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일어난 바벨론이라는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막대기가 세워졌는데 그들에 의해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 이 이스라엘은 다 죽는다 이래요. 그런데 그 중에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좀 길지만 2절부터 읽겠습니다. 2절부터 9절까지.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의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었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막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다 죽는다. 죄 아래에 있어서 이 마귀에 의해서 전가받은 죄 아래에 있어서 인간은 다 죽는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라 이거예요. 이게 로마서 1장 18절이라 이거예요. 인간은 불경건해서 아담에 의해서 죄에 타락한 그 결과가 불경건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없는 불가능한 존재라. 불경건해서 그 불경한 사람들에게 나오는 세상에서 말하는 몸을 불사르게 내어놓는 그 사랑이다. 그게 불이다 이거예요. 그 불의가 나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진리를 대적한다 이거예요. 이게 인간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들은 다 죽는다 이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율법을 갖고 성막을 갖고 살았던 유대인들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 사람한테 전가가 되어서 심겨지지 않으면 유대인들도 율법 아래 있다 이거예요. 이 헬라인들은 율법을 안 받았지만 1장 19절 이하에 그들의 양심이 그들의 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자연 계시가 되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다 이거예요. 핑계치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2장부터 3장까지 유대인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서 1장 18절이나 로마서 3장 19절이나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에 의해서 다 죽는다 이거예요. 근데 하박국이 본 것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중에 의인은 산다 이거예요. 그 의인이 누구냐?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는 다 죽을 건데 하나님에 의해서 포도밭의 망대처럼 오이밭의 상징막처럼 남겨놓았는데 이들도 하나님이 남은 자로 남겨뒀지만 다 죽었다 이거예요. 이런 개념을 갖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냥 엉뚱하게 자기가 어떤 걸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반드시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을 근거로 해서 그거를 자기 자신이 예수의 생애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을 쓰고 있고 이것이 설교하는 원리입니다. 이것이 적용이 안 되면 자기 소리 하게 있고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왜 사람들이 구원 못 받냐? 복음을 선포 안 해서 구원 못 받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제시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의가 제시되는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동반되게 되어 있고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해 놨어요. 그걸 아는 사람이 이제 이 죄와 의와 무능력한 인간, 불경건하여 아무리 선행을 하고 재산 다 갖다 주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해주고 원수 같은 사람 사랑으로 싸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복음을 안 하고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인간에서 나오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것과 이 복음, 율법과 복음이 적용이 되어서 죄와 의, 인간의 이 무능력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에 의해서 적용이 되어서 하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그게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걸 분별을 못 하더라고. 저는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삶이 변했어요. 로마서 1장 보겠습니다. 제가 이 방영 전하고 나서 저한테 하나님이 계속 마음을 주시는 거는 모르고 있다.
정말 모르고 있다는 생각을 계속 주십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 아는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어떤 개념을 알고 어떤 것을 조금 이해가 되면 내가 안다 이 생각이 안 들어요. 야, 너무 모르고 있구나 이 생각이 더 깊어져요. 저는 그거를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하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진짜 모릅니다. 근데 이제 삶이 어떻게 되고 그러면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시더라고. 저하고 개념이 안 맞더라고요. 몰라요. 알면 알수록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지, 내가 지금 상당히 좁아질 거다. 이렇게 안 돼요. 정말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점점 깊어져요. 빌립보 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회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바울은 정말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성경을 썼는가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데, 바울은 죽는 날까지 부족함을 느꼈던 사람이고 자기는 마지막 성경 앞에 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계시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죄인인가를 이가 의의를 발견하며 하나님을 조금씩 성령으로 알아가면서 자기의 처절한 상태를 더 쳐다봤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모르고 있다는 걸 점점 알아가요.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죄 가운데 있는 저 존재라는 걸 알고, 지금 우리가 어떤 복음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는 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에 속한 믿음으로
그가 이루신 의가 성령에 의해서 우리를 그냥 스피커처럼 사용하는 그런 용도에서 우리가 쓰임 받는 것이지, 저 믿음에서 난 하나님의 의,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한테 왔을 때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한테 전가되어서 칭의가 되는 것이지. 그런데 이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끼칠 때 우리 속에서 나오는 어떤 지혜나 지식이나 세상적인 이 이물질이 거기에 첨가된다고 그러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 바울이 고린도서 2장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 캐리그마, 전도라고 그랬죠. 전도에 미련한 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하고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전도란 썼는데 이게 캐리그마란 말이죠. 캐리그마. 신학교에 다니신 분들은 이 단어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게 복음 선포입니다. 복음 선포.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복음 선포인데, 바울은 이 복음을 선포할 때 사람의 지혜나 수단을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타남과 성령의 역사, 그의 믿음으로, 그의 능력으로 이것이 되기를 원해서 고린도서 2장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힘이 떨었다고 했거든요. 그 설교할 때 저는 전에 그런 게 없었거든요.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전할까 그랬는데, 물론 그런 마음도 있어야죠. 그런데 이것을 여기 있는 것을 그대로 잘 외우고 서론, 본론, 결론 다 해서 이거를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잘 강연을 하고 막 웅변을 하고 했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들이 이해가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일이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사람이 한 겁니다. 정말로 강단에 설 때 죄라는 이 자리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선물의 분량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로, 어떤 사람에게는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음 전환자, 어떤 사람에게는, 이건 이제 세 가지는 오순절 이후에 있었던 주로 사역자들을 말하고 있고, 목사로, 교사로 있는데 그거는 교사 역할을 잘 감당하는 목사라는 그 원문입니다. 이렇게 세웠는데 그들이 에베소 4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7절 먼저 읽겠습니다. 7절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가 7절 상태가 된 것은 8절 9절이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7절의 위치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7절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원래 7절에서 10절로 11절로 바로 가야 되는데 8, 9, 10을 부연 설명하고 있어요. 10절까지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7절에서 11절을 바로 와야 되는데 이 7절의 위치에 올라간 그 배경을 8절부터 10절까지 바울이 가로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지었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개슬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교사 역할을 잘 감당하는 목사를 세웠다 이거예요. 그건 성도를 온전케 한다고 그랬어요.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래서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돼서 장성한 사람 만든다 이거죠. 그건 어린아이 수준에서 있으면, 이단이라는 것은 기독교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정통 교회 안에 이단이 있습니다. 그건 교묘하게 가면을 쓰고 정통인 것 같으면서 모든 사람을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받지 못하게 하는 일을 마귀가 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우리한테 전가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할 때 복음 선포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그 복음을 선포한 자로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워서 이것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지금은 이제 목사를 세워서 이 일을, 목사가 뭐냐? 교사 역할을 해야 됩니다. 따분하고 뭐 하더라도 감정 울려서 울리게 하고 결단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믿음의 첫 번째는 이 믿음의 삼중적 요소가 있는데, 믿음의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지적으로, 지성적으로 그거를 동의하고 그걸 받아들이게 하는 게 첫 번째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 이 지성적으로도 완전히 이게 확실하게 이해가 되고, 이제 두 번째 이 마음, 감정이죠. 마음에도 이 확신이 와요. 확신이 오고, 이 확신과 똑같은 이 포착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포자하고 착자가 잡는다는 겁니다. 잡는 거예요. 예. 그래서 확실히 마음속에 확신이 들어오고 그것이 마음속에 확 들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의지가 있는데, 이 의지가 그걸 행동하게 만듭니다. 믿음의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에 속한 믿음이라면 이성적으로도 100% 동의가 돼요. 그리고 그것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마음에 확신이 들고 마음에 들어와서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 연이어 이것이 행동으로 가게 돼 있지. 지금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다른 복음은 지적 동의. 이쪽만 지금 하고 있다. 지적 동의. 이거를 교회사에서 이걸 신앙주의라고 했습니다. 신앙주의. 이게 이단이에요. 지금 이걸 이단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 지금 다 놀고 있고, 마음에 확신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잡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퍼펙트하고 이게 100%다. 이 반석의 이 견고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선 것이 로마서 5장 1절이죠.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의 의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그 은혜라는 건 예수 안에 있는 거지 예수 바깥에 은혜 없습니다. 예수 바깥에는 은혜가 없어요. 돈을 많이 벌고 뭐 어쩌고저쩌고 다 소용없어요. 은혜는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예수 안에 설 수 있는 것은 이 믿음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들이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보고 그 산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는 것이 환난입니다. 그 환난 가운데도 더 견고하게 뿌리를 박으며 믿음으로 더 굳건히 서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이걸 이제 지성적으로 이지적으로 이게 동의가 됐어요. 이걸 확실히 이제 인정을 해요. 그 다음에 13절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듯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거해. 이 두 번째, 지금 우리 개혁성경에는 환영이라고 했는데 이 단어가 원래 확실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약 성도기 때문에 이 터가 있는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10절 9절 10절 읽습니다. 9절 10절 시작.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가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데 불명확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믿음이 이 사람들에게 와서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이 경영하신다 그러죠. 이걸 바라보고 이 사람들이 이지적으로 이걸 동일하고 이 마음에 환영했다고 하는데 이걸 확신했다는 거예요. 100% 확신했다 이거예요. 완전히 잡을 착, 그걸 완전히 자기 잡았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게 마음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머리에만 머무는 것은 인간적인 어떤 것이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믿음이 그 사람한테 주었자면 그 사람의 지성과 카르디아, 이 마음, 그 사람의 의지까지 완전히 사로잡는 겁니다. 그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단어지. 이렇게 머리로만 신앙주의 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못 살아요.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안 살아요. 자기가 살지. 자기가 살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어떤 체험을 하고 이렇게 삶이 변화됐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것도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수준이 높은 거죠. 그러나 제가 이 복음과 이 인간과 하나님, 율법과 복음, 의와 죄, 이 회개와 이런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서 이 과정으로 들어가면서 이 개념이 어느 정도 잡히니까 그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옛날엔 정말 이렇게 천사같처럼 변했는데 이게 지금 뭐가 뭔지를 지금 모르고 있구나.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있구나.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성육신하고 그가 공생애를 살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강림하는 모든 이유는 믿음을 통해서 자신의 의의를 전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안다고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여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건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복음 이해는 없다. 이거 지금 복음 이해는. 복음을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냐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난 너무너무 이 복음을 자랑하고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산다. 이 표현을 로마서 1장 16절, 17절, 18절에서 복음으로 사는 의인하고 복음이 뭔지 모르고 이렇게 이단 기독교에 들어왔어도 이 복음, 믿음이 뭔지 모른다니까요, 지금 믿음이. 믿음은 그 사람을 영혼을 완전히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지 다르게 안 살아요. 근데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 다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19절까지 다 죽는다는 거예요. 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죽는다. 그러나 유대인이나 헬라나 믿음에서 난 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그 사람한테 심기면 다 산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로마서에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자기가 변했다고 자기에게 하나님의 의가 왔다고 했지만 모르는 사람은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이런 개념을 조금 들어가지고 회개가 뭔지 알고 이게 뭔지 아는데도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게 답답해요. 야,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이게 굉장히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면 이게 불가능하구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로마서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 17절을 아주 잘 일단 이성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목사들은 1단계로 이성적으로 이것이 메마르고 뭐고 그 필요 없어요. 이성적으로 이게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돼요. 사람 감동시키고 그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게 어떤 관계로 이렇게 되는가를 정확하게 교사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자는 어썸, 사도, 어떤 자는 선지자, 어떤 자는 복음자나, 어떤 자는 교사 역할을 잘 감당하는 목사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모르면 어떻게 가르치냔 말이에요. 공부하셔야 돼요. 물론 기도에서 우리가 설교 양이 많기 때문에 설교를 하려면 하나님 설교 제목 주시고 이렇게 구주 주세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준비하지 않으면 그냥 안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 설교했던 분들이 정확하게 성경을 해석해 놓고 다 해놨어요. 그건 우리가 게을러서 못하는 것이지 정확한 이 성경을 해석하고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의 그 자료들을 보고 자기가 도움을 받고 이걸 자기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정말 이거를 시간 때우듯 설교하고 예배 드렸다 이렇게 성도들은 그렇게 올 수 있어요. 오늘 그냥 예배 드리고 가겠다. 그러나 앞에 선 사람은 교사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그것이 하나님의 이제 인도하심을 따라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행동 가운데 가는 건 우리가 어떻게 못하잖아요. 그러나 자기의 시간을 이 복음을 내가 일단 뭔지 알고 복음이 뭡니까? 내가 얼마나 불가능한 존재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냐. 죄와 의 율법과 구는 인간과 나. 거기 안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 더군다나 기독교라는 이 타이틀을 들어가지고 우리가 행하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되는 일이 있겠냔 말이에요. 지금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남은 여생 정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정말 이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걸 모르면 그렇게 안 되더라고. 안 돼요. 복음을 모르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이 아까 빌립보 죄송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네. 빌립보 3장 9절이요. 빌립보 3장 9절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이게 전부 다 바울이 성경을 쓰는 그 원리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다. 이게 복음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율법을 통해서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창세전에 의인을 만드는 것은 인간이 의인 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를 인자로 보내서 인간이 이루지 못하는 율법의 의, 율법을 이뤘어요. 우리가 칭의가 되면 율법을 완성했다니까요. 그러면 율법 바깥에 사냐? 완성하고 나서. 그 전에는 우리가 율법을 의무적으로 했지만 이제 율법이 성취가 된 그 이후부터는 율법을 자원해서 이제 우리가 율법을 이루는 거죠. 성화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줘서 의가 없는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켜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이 핵심인데 이 설교를 하는 분들이 이런 배경이 전혀 없어요. 그냥 성도들한테 용기를 주고 뭐 착하게 살게 하고. 인간은 착하게 살아서 의인 안 된다니까요. 얼마든지 착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 속에서 나오는 그 누더기 같은 의를 가지고 착하게 사는 거하고 하나님이 율법과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와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의를 심어서 의롭게 사는 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르게 돼 있어요. 이게.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하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출발 지점이 달라서 다른 거예요. 씨가 다른 거예요. 로마서 3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18절부터 19절까지는 로마서 1장 18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세계 역사를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역사, 헬라인의 역사. 전 세계 인간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이런 형태로 산다는 겁니다. 19절에 똑같은 얘기를 18절 로마서 1장 18절을 요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서 또 이제 전환을 시킵니다. 19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냐. 여기도 지금 개역 한글은 르리라고 번역을 했는데 22절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전가예요, 전가. 이 하나님의 의를 전가시켜서 이 죄인을 의인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설계고, 이 하나님의 설계를 친히 말씀이 와서 인자로 오지 않으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죄인을 불경건하여 평생 서기관 바리새인처럼 살아도 불이 거기서 나온 건 다 불이라. 이 불이는 하늘로부터 진리를 대적한다. 육에 속해 있다. 죄인이라. 그걸 로마서 1장 18절부터 19절까지 설명을 하고, 이 의가 되는 것은 율법으로는 불가능하니까 율법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의인,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그의 믿음으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을 창시하시고 믿음을 완성하신, 믿음은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걸 보여줬어요. 믿음으로 이 율법을 완성한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어서 그 의가 우리한테 심겨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의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 하다가 시온에 하나님이 두신 돌에 부닥쳐가지고 망했다. 오늘날 똑같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구원받을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진노 아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살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긍휼 앞에 서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의 시간을 정말로 하나님 아는 일에 힘써 써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는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것이 머리만 들어있지 말고 이것이 믿음이 되어서 이 가슴에 확신이 와서 포착이 되고, 이게 외국인과 나그네로 히브리서 11장 14절 이것이 마음에 확신이 들고, 그 확신이 들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텐트를 가지고 외국인과 나그네로 이 땅의 삶을 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른 하늘에 속한 삶의 방식을 취한 나그네로 살았다 이거예요. 그게 믿음이라.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걸 또 사람들이 신념을 갖고 또 행동으로 하려고 그래. 그것도 가짜예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건강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남은 여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의 의를 찬송하며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